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세기 동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시고 또 그의 후손들도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 믿음의 후손들로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일생을 살면서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워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충 그럭저럭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 5가지를 잘 지켜내며 살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평범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보셔요.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시면 좋겠다 봅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겠다. 최대 극대화해서 살아갈 것이다. 능력을 극대화해서 살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 언제나 저의 첫 번째로 두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세 번째는 타인을 경멸하지 말자. 넷째는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다섯째는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마음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입니까? 이 교훈에 비추어서 한 해를 잘 살아오셨나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일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 바래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할 일 내가 하면서 이거 다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쳐두는 어리석음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게 기도든지 땀 흘린 수고이든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인들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가리키잖아요.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속량받은 사람들을 이 극단적 지대에서 이동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생을 생명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이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삶의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극히 적었잖아요. 지금은 이사들도 잘하지만 옛날엔 여간에서 이사들을 잘 안 했어요. 저희 처가 어르신들도 이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좀처럼 이사 가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고 기반을 잡은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지 어쩌다 다른 곳에 가면 낯선 지역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기 일쑤요. 저희 부모님들도 아버님 하시는 일들을 거두시고 제천으로 한때 내려가셔서 아버님은 그 제천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은 다시 우리 큰형님 댁으로 오셔서 사시게 되는데 그 제천으로 처음 집 짓고 가서 사실 때 그 동네에서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동네를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텃세는 또 텃세대로 하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곳에 이동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쳐서 정복하면 그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옛날엔 많았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강제 이거해서 그곳에서의 타향살이
괴로운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나라로 은혜로운 이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동이 괴롭고 힘이 든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 은혜의 이동은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어둠의 나라, 죄악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던 곳에서 벗어나와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정죄에서 용서로 이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속량, 곧 죄사함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적어 놓은 것처럼 그 위대한 신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교회력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그 위대한 신분의 소유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구절, 이 구절의 해석은 역사적으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은 여기 이 나셨다라는 이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나신 분이다, 만들어진 분이다, 창조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깔아 뭉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존재로서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미 그 앞에서 15절 전반부에 말하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형상화하여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과 존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타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상을 계시하십니다. 아울러 이 우주도 역시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주를 보며 천하 만물의 운행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우주의 진행을 맡고 계시는 주인이신 주님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시각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 피조물을 지배하는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주의 주인이라고 해서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한테는 신경 쓰실 겨를이 없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우주인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관찰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기억하시죠? 눈동자같이.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그렇게 올 한 해 2020년 이 어려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어떻게 변화무쌍한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래에도 우리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먼저 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으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을 확신 있게 자주 사용을 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머리 없는 몸이 존재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교회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주님은 주인으로 꼭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고 이 교회의 관계된 모든 일들을 주인이신 주님께 여쭈어 가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진한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한 날 민원 서류 발급의 모든 원칙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이 뭐냐? 본인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이 서류들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핵심 교육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혼자 동사무소를 지키고 다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저기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처음 민원인을 상대하는 이 순진한 직원은 초긴장 상태로 아침에 배운 한 가지 원칙을 떠올렸어요. 뭐예요? 본인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주머니도 사망신고를 처음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본인이 와야 되나요? 지금 관 속에 누워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본인 하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모임에 주님이 안 계셔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핵심인 당회나 재직회에 주님이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나 장로님들이 모여 회의하는 노회나 총회에도 보면 주님이 안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어서 정말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신월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저는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몰라요. 왜?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말들이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당회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것이 언제나 제 목회예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목회가 되도록. 그러나 당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인 모든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의만, 당회나 재직회나 노회나 총회 회의만 언급했지만 회의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오늘 황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매주일마다 만나는 우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지 간에 찬양대 연습을 위해 모이거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이거나 또는 사랑방 모임으로 모이거나 무엇으로 모이든지, 올해는 사랑방 모임을 거의 못했는데 내년엔 어떤 모양으로든 사랑방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이니까 꼭 우리가 한 집에 다닥다닥 모여서 사랑방 모임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제 그룹콜이나 또는 라이브 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사랑방 식구들의 목소리라도 나누고 그 가운데 말씀이라도 나눌 시간들을 또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모임 중에 과연 우리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왕으로 계시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모임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의식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주님의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주님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인간들만 모인 집회나 장소가 모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도자나 권력 있는 어떤 소집단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뜻을 모아 교회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주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제 마음과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의 선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 뒤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체간을 우리 성도들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신월 제2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위대한 신분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거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얘기해요. 그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뻐함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인해 온 인류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그 위대한 신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화목하는 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고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는 나와 너의 담을 허무는 거예요. 나와 너를 막는 담은 여러분 누가 허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이 허물어 주실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허물어요? 그가 허물어 줄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나와 너를 가로막는 담을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리 원칙이나 도리 양심 정도가 아니라 양보와 희생과 헌신과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말세는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핑계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수없이 우리의 죄를 말해도 말씀을 바꾸라고 하지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화평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깨달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싸움과 반목이 남아있는 곳, 가난과 고통으로 얼룩진 곳을 찾아가 이를 극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 중보자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겠다 하는 이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주님은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5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미움과 갈등의 마음을 품지 않겠다. 왜 그랬겠어요? 그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마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주님처럼 화목하는 제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야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등을 잠재우는 인생으로서의 적극적 노력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인 중보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는 참으로 위대하셔요.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하신 만유의 주님이셔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중보자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동 중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 있는가.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 마지막에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새벽제단 함께 하신 분들이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 와서 예배하고 그 위대한 신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전을 벗어나는 우리의 걸음은 기쁨의 행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행진의 저 꽁무니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행렬의 뒤쪽에는 흑암 권세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벗어나온 나라가
행렬의 제일 끝부분에서 자꾸 발목을 잡고 야 다시 와 자꾸 그럽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출애굽의 행렬을 기억해 보셔요. 그 어리석게 발목을 잡힌 인생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를 해요. 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절대로 회개해서도 결코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내년도 표어인 오늘 본문 뒤에 23절 말씀이 내년도 표어입니다. 액츠 29,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그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소망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소망은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다들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소망은 앞에 있죠. 예?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공부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신다.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희망은, 소망은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바라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복음적 소망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화평을 이루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사함 받은 자들의 은혜로운 이동으로 온 세상이 환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밝아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깃발을 높이 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저의 좌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면서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가득 채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과 또 이 나라 구석구석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심을 의식하는 주의 자녀들로 통하여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나라, 기쁨과 화목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빛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기운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극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알 때 우리도 주님처럼 화목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